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한 번 살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누려야 후회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영원한 형벌 그리고 반대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단 한 번의 삶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성취하며 사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 내가 서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 마음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당을 짓습니다. 이간질합니다. 말이 앞 뒤가 틀리게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중간 점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기억과 그의 마음속에 이 삶을 집어넣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2명씩 나누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주셨다면 참 좋으련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믿음의 권능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주님은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챙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4사람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것은 절대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챙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권능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기댈, 세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의 권능과 믿음의 권능, 그 권능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에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우선적이었고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제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파송을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처음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외쳤던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는데 주님과 똑같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파송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어떤 결과가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행한 겁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도 하늘의 권능을 받자 성령 충만해지자 하늘의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고, 치유와 회복, 회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 내 판단이 앞섭니다.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요. 주님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언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완성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만을 위하여 살다가 왔구나. 너만을 위하여 살다가 왔구나.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다가 왔구나. 내 평판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묵묵히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욕하며 심지어 우리에게 십자가를 버리라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의미를 되찾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되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영혼이 다치고 상하고 상처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은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성도,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한 영혼을 더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